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이름처럼 되거나 이름처럼 산다고 하면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름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좀 불만입니다. 제 이름의 뜻이 또 부르는데 뭐 뜻은 그럴듯합니다만 부르는데 별로 멋이 있거나 특별하거나 고상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만스럽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주연은 못되고 항상 허접한 조연이나 들러리 그렇게 이제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조후 구한말 조선 선각자 중에 조만식 선생이 계시다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래도 대개 의미가 좋은 이름들을 붙이고요. 이름처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이름인데 비둘기답지 않게 요나는 고집스러워요. 또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라는 뜻인데 이 개라는 인물에 어울리지 않게 갈렙은 훌륭한 우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만국의 조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모든 믿음의 인물의 조상으로 불려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사라가 100세, 9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웃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즐거움, 웃음.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웃음과 같은 인물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에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도둑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매우 탄식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간사한 자인가, 나는 도둑인가, 나는 요령을 피우는 그런 자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야곱의 삶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형의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사서 장자권 도둑이 되었고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받음으로 축복의 도둑질도 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잘 쓰는 자로서 그 이름처럼 간사한 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았고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제 그 하란이라는 외삼촌의 집에서 아들들도 많이 낳고 부인도 둘 해서 거의 넷이나 되고 종들도 있고 그런 재산도 많고 불려가지고 이제 나와서 다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요. 자, 돌아가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제 에서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에서에게는 도망을 갔거든요. 형의 장자권, 또 축복의 돌가로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가 분이 나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홀홀단신 맨몸으로 도망을 쳤는데 많은 가족들과 양떼들, 소떼들, 재산들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형 에서와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소문을 들으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오고 있다. 자기를 치려고 나오는지 환영하려고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 양떼, 소떼들 다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고 씨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지요.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건데,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못 갑니다. 붙듭니다. 나로 가게 해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나요?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신을 이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야곱의 한도병을 아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 종아리를 쳐서 한도뼈를 쳐서 절개했든지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불구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겼다. 이 말은 달리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4-5살 먹은 아들이 아빠하고 씨름한다고 달려들면은 아빠가 몇 번을 이기다가 아들이 계속해서 나하고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달려들면 아빠가 져주죠.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겼다 하는 것과 같은 꼭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야곱이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녹지 않겠습니다.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녹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이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그렇게 바꾸어서 이름이 바뀐 후에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돌보시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이 날 떠나시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야곱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열렬한 강구에 손을 드시고 내가 졌다고 응답하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듯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조상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서, 복된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도 세상에 보내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육신의 세상에 몸을 빌려서 태어난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데 그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해서 이제 가르쳐 주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 임마누엘. 자, 그러면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 구원자. 이름이 뜻이 좋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 역사에도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예수고, 제2성전을 지을 때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인데 그때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역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아라고 불리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역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아, 예수. 신약에 보면 바라바라는 예수도 있고 서신서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서 배경사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이후에 막 유대에서 활동하는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하고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모든 예수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는 자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시요, 구원을 베푸실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예수님은 한 분, 나사렛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죄로부터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히 그 부분을 믿어야 합니다.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침도 누구와 비견할 수 없을 만치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고, 또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신 것도 누구도 따를 수 없지만은 그보다도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날 성경에서는 소자야, 지금 우리 개정판에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죄자가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러 온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고도 내가 이 말을 했다 하는 말씀을 설명으로 붙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을 십자가와 부활로 보는 것도 십자가가 세상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승리가 되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시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예수의 오심은 마가복음에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는 성탄에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선물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귀한 선물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오신 사명을 충족시켜 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예화인데요. 불가타라는 성경, 불게이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라틴어 성경인데 로마어가 라틴어지요. 이 본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 해서 중세 로마 시대 천년 시대를 이 라틴어 성경이 지배를 했습니다. 라틴어 아니면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유명한 성경 번역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롬인데, 그래서 한 번은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내가 이번에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무엇을 드릴까?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자기가 혼신의 힘을 바쳐서 번역한 이 라틴어 성경을 주님께 드렸다고 해요. 주님, 이것 받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린 성경 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것을 드려야 되나? 자기의 가장 잘했던 미덕, 선행을 또 이것 받으시죠. 드리십니다. 그래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 왜 받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제 낙심하면서 고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네게 원하는 선물은 네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내 선행도 미덕도 아니다. 나는 내 죄를 원한다. 내 죄를 바쳐라.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마. 그리고 너의 선물도 받겠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놀랄 만한 업적도 아니고요. 어떤 자랑할 만한 선행이나 미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이 중심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저 안고 지고 그냥 뭐 품고 그냥 끝까지 그냥 뭐 옹졸한 사람처럼 이렇게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빨리 내 죄를 내가 용서해 주고 풀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고 평화롭게 맺어지기를, 연결되기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내어놓고 십자가 그 안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오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십자가 은혜, 또 예수님 탄생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하고 화해롭고 평화롭게 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 의미가 가지는 효력이 큽니다. 이름이 가지는 효력이 크죠. 만일에 우리 구원받는 것을요, 우리 비유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건져내었다라고 한다면, 건져낸 상태로 있는 것이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라고 한다면, 물론 깊이 들어가면 다 임마누엘의 뜻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임마누엘이 첨가됨으로써 그 뒤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에게는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예수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매우 험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되게 외롭습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인생길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야곱이 그 도망갈 때의 그 모습이죠. 지금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이란, 이라크의 북부 지역에 있는 하란까지, 그 당시에 교통편도 없고 길도 제대로 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고 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겠습니까? 낮이면 덥고 밤이면 춥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고단하고 다리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이 길의 모든 어려움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누워서 잘 그런 여인숙이 여관이 없으니까 들판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잠을 깬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단을 쌓고 찬송을 드려서 그곳이 이름이 베델이 됩니다. 본래는 루스라는 곳인데 베델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 되죠. 외롭고 고단하고 두려움 많은 여행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비록 간사한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고생하면서 인생길을 살아갈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외롭게 길을 걸어가는 인생 살아가는 야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대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노아의 삶도 보면은 노아의 삶이 매우 막 우리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즐겁고 막 기쁘고 막 그런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아는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노아만 배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그저 쾌락만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노아는 아주 그들과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따돌림을 받는 것이죠. 뭐 말은 하늘에 배를 짓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놀리지 않겠습니까? 노아 너 뭐하냐? 너 바보 같은 짓 하네? 이런 시대에 어디서 비가 온다고 그렇게 배를 만드느냐? 이런 이제 따돌림, 조롱을 받으면서 노아는 살았지만은 노아가 위로함을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노아는 살아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그러합니다. 에녹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신약의 제자들도 다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외롭고 고단하고 따돌림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쓴 의학 박사 이희대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암 전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암이 걸렸어요. 대장암 2기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6개월 후에 간과 뼈로 전이가 되었고 암은 4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투병 생활을 수년간 하게 되는데 10번이나 재발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와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한 목사님을 만나니까 아이고 이 박사님 다 나았네요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박사 번지 점프 알지요? 인생은 믿음의 줄을 잡고 번지 점프하는 것과 같아요. 그 믿음이란 줄을 잡고 믿음이란 줄이 몸에 매여 있으면 살고 그 줄을 놓거나 끊어지면 죽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사람들이 허공으로 몸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메고 있는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박사도 하나님이란 믿음의 줄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도 번지 점프하는 것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데 줄이 안 달려 있으면 죽든지 다치든지 할 생각하고 뛰어내려야 되지만, 그건 뛰어내리는 사람 죽든지 다치든지 할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릴을 즐기려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줄, 선지 점프의 줄이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줄이 내게 매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의 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줄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줄을 붙잡느냐, 그 줄이 내게 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느냐,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매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임마누엘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께서도 임마누엘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름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이름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예화만 드리죠.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밤에 전쟁터에 갔다가 이제 그 막사를, 군인들의 막사를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한 막사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이 나쁜 놈아, 알렉산더 이 죽일 놈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내가 보지 않는다고 날 욕하고 있구나 해서 막사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니까 한 병사가 있는데 정말로 그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옆에 동료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다른 동료들에게 지금 추궁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나쁜 놈아 도둑놈아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보고 내 이름이 정말 알렉산더냐? 그러니까 그가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목을 휘어잡고는 외쳤대요. 네가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게 싫으면 내 행동이나 내 삶을 바꿔라. 이름처럼 살 자신이 없으면 이름 바꾸라는 거죠. 아니면 이름처럼 좋은 의미 이름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본래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을 예수님이 처음 보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하리라. 시몬이라는 이름은 뜻은 자연인 시몬은 매우 그러니까 좀 실수가 많고 덤벙대고 또 변덕이 많고 이런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이 많고 또 나약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굳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삶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져 가요. 점점 시몬에서 나약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뭐 용기 있게 말고해라는 종에 기도쳤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는 난 예수 모르고 부인도 3번이나 하고 그럴 정도로 나약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목격하고 예수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에 받은 다음에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막 어떤 것으로 위협을 해도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면서 외치는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게바 베드로, 반석과 같은 베드로, 대범한 믿음의 인물이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방향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한 자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를 잘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듯 그런 선하고 복된 방향에 합당한 명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옛사람에 속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 이름에 걸맞는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쁜 성탄절, 감사한 성탄절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병 나은 치유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곤고한 삶 속에 괴로운 삶 속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